은혜의 비밀 스티브 맥베이 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제 4장 종교 없는 삶의 비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장이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욕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인데요. 제 4장입니다. 2장 3장보다 1장에서 4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4장으로 왔습니다. 이 4장에는 9가지 정도 조그만한 그 문단이 있습니다. 이제 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율법적인 노력,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를 극복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간통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내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할 때 율법 남편과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간음이라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인데요. 율법의 그 목적,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을 내가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지금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죄를 깨닫는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목적에 있어서 율법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준행해야지만 우리가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영적 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우리가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두 남편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이 율법나무가 무엇인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죠.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열심히 먹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종교적 규범은 필요 없다. 첫 번째 난편인 율법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아직도 규율, 즉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좀 살펴본 종교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데,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보면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마이클 호튼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을 함께 의지할 때 그것은 바로 은혜 없는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성화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느냐 이 싸움인데 율법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율법이 지배하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인데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두 분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와 혹은 권사 혹은 목사와 사모 이렇게 같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자, 노력과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사역자인 목사와 사모나 장로나 권사들이 부부관계가 생각보다도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걸 다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 이 행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의지하는 거죠. 이 율법을 나의 행위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행위. 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너는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아내는 자기는 순종하는데 남편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들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실종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속에는 사랑도 순종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죄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이 노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죄가 많으면은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법으로 이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노력도 법도 필요 없는 것이죠. 새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내 안에서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자, 그러면 부부가 서로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과 순종이 서로 오가지 않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기질에 대해서 또 파악하고 공부하고 또 기질을 서로 맞추는 법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서로가 분노가 생길 때 이 분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비판하기보다는 공감하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적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이 방법들을 다 사용해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방법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방법. 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죠. 아내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아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복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성취하는 분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율법의 행위 또 방법에 치중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 자, 이 설명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종교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낱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또 스티브 맥베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승리를 주시는을 이김을 주시니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이라고 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